어, 우리 신학교에 그 탈북한 분들, 이 신학생들이 7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제가 자주 이렇게 만나 보면서 북한에 대한 실정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한 5년 전에 석사 공부할 때 우리 클래스에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아주머니 한 분 계셨어요. 2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점심 때 식사를 사드리면서 학군의 식당 얼마나 하거든요. 사드리면서 제가 말을 자꾸 시켰어요. 북한 실정에 관해서. 이 양반들이 자기 이야기니까 1시간 너무 재미있게 한 2년 동안 매주 제가 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북한에 대한 각인이 되었어요. 아, 저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올겨울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 네. 참 비참한 땅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무 생존의 유혹을 받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튀자 이래가지고 탈북에 오신 분들이 남한에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네. 요즘은 국경 수비대가 워낙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내려와요. 평균 한 1년에 100명 정도 이렇게 탈북에 오세요. 네.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분들, 북한 보호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물어보니까 어떤 체제냐. 그래서 이제 탈북한 분 가운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박사 제1호 이해란 박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북한 체제가 왜 저렇게 안 무너지느냐. 하나의 거대한 종교 체제래요. 종교 체제, 사이비 종교. 북한의 어떤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수십만 년 전에 호모 일렉투스라고 원숭이 비슷한 그런 원인이라 하죠. 진화론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로 유입해 왔는데 수십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오늘 같은 현생 인류, 그걸 진화론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그들이 막 붙인 거예요. 그런 인류가 탄생됐는데 한반도에서 조선 이 인류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한반도 기원설이라고 해요.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조선 민족을 정말 민족다운 사람으로 구원할 최고의 민족으로 세울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 김일성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지금도 서붙여 놔서요. 어버이 수령은 영원하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 자리에, 그리스도 자리에 참 누구를 끼워놨다고요? 김일성을 딱 끼워놨어요. 북한에도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김일성 씨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자.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한 손에는 이 망치를 들고 성벽을 건축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방인과 싸우자. 북한의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예. 그래서 이분은 이해란 목사님 말하기를 북한은 거대한 사이비 종교 단체래요. 신도수가 얼마냐? 북한 인구가 얼마죠? 2,500만. 그러니까 신도수가 2,500만이 되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드는 사이비 종교 단체다. 예. 김일성이가 조선 민족을 해방시키고 제일 자살한 민족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일성 어록을 달달달달 다 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포럼을 너무너무 잘해요. 어제 아마 우리 랩런트라고 우리 교인 몇 분들이 함께하는 교회, 탈북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한 10명 되는데 거기 초청해서 우리 어제 이제 탈북자 초청 캠프에 우리 랩런트라고 몇 분들이 교인들이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북한 음식도 해놓고 탈북자를 초청해서 함께 복음도 듣고 잔치도 하는. 예, 아마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그 탈북한 분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들 마이크 잡으면 1시간 말을 해도 줄줄줄 계속 나와요. 뭔가 없이. 예. 워낙 이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김일성 유일 종교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려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포럼이에요. 자기를 자아 비판. 다른 사람 잘못도 지적하고 자기 잘못도 비판하는 그걸 자아 비판. 그걸 생활총화라고 해요. 생활총화. 목사님 많이 껐습니까? 예, 예. 껐으면, 꺼버리세요. 예. 그걸 생활총화라고 해요. 생활총화. 그래가 나와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아놓고 하여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조직에는 그게 다 있어요. 나는 한 주간 동안 무조건 다 참여해야 돼요. 김일성 수령의 의록을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살아서 우리말로 하면 회개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꼭 한 사람 지적해야 돼. 한 놈을. 그 놈을 까야 돼요. 어느 동무 일어나세요. 이런 일을 해서 당신은 이 수령의 의록을 어기고 이 김일성 영생교회에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 체제에. 그걸 반성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자기 또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당 고위직에 갈수록 또 외국에 자주 왔다 갔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일수록 더 자주 시켜요. 요래 완전 세뇌를 시켜요. 네. 거대한 종교 체제예요. 왜 저기 잘 안 무너져요? 언제 탈북을 했느냐? 6.25 끝나고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때 배급 줄 때는 체제가 유지됐는데 이 김정은이 때부터 이제 핵 만들면서 북한 주민을 굶겨 죽였잖아요. 배급을 못 주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 밀수도 해오고 뭐든지 팔아야 되고 우리 장마당이 있었어요. 장마당이라면 시골 창도 비슷한 진짜 초라한 거예요. 그게 뭐든지 내다가 팔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조금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최근에는요 이 장마당에 이제 막 뭐든지 다 팔아요. 성경도 몰래 팔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문을 연 그때. 예. 그래도 이제 저 체제가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이왕 굶어 죽는 거 아예 티자 이래가지고 한 3만 5천 명 남한에 내려왔고 망명에 간 사람도 꽤 많이 해외로 탈출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김일성 유일 영생교에서 탈출한 엑소스한 출애굽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진짜 남한에 와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죠? 참된 구원의 축복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저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남한에 적응할까? 잘 안 될 거예요. 이래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자살한 놈도 있고 별의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회복지하는 분들을 물어보니까 하여튼 북한 사람 탈북자들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들대요. 단 복음이 없는 사람들 가장 많이 힘들대요. 저 김일성 유일 영생교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그게 딱 복음이 들어가야 그죠? 그 사람의 전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제대로 적응하는 사람들은 복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북하신 전사님들이 보니까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들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의 누구를 만나는지 복음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요 종이를 다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앞뒤 전후 좌우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받으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잘 알지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지 않고는 인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인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 체제에 제일 위협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있다 무조건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한 20만이 넘다고 하지요. 거기는 죽어야 나오는 곳입니다. 그건 인권이 없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비참한 나라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성경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겁니다. 길 가다가 뭐 차에 개가 하나 치어 죽였다. 그럼 개값 물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 실수로 사람을 치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리자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이게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 해요. 이 축복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근데 이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꽃꽂이를 우리 집사님이 정말 예쁘게 했잖아요. 여기에 며칠 갈 거예요. 며칠 있으면 다 실어 들어가지고 수분과 생명력을 다 써버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럼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왜요? 요 나무의 꽃의 근본인 땅에서부터 잘렸잖아요. 그렇죠? 뿌리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요 나무가 가진 생명력과 수분을 다 써버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인간이 왜 모든 문제가 다 왔죠? 진짜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신, 모든 축복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부터 잘렸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다.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창세기 3장 4절로 6절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기준이에요. 구분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KTX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번에 뭐 철도 논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북한에 가보니까 20km를 못 달린다고 하죠. 일제시대 때 놓은 그 철로 그대로 섰다 갔다가 북한이 참 비참하잖아요. 우리 KTX는 몇백 킬로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달리는 기차가 어디에 있을 때만요?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저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탈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만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언약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라. 하나님 대행자로. 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네 마음대로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마음을 빼앗기고 보니까 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광고의 원리예요.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요즘 우리 TV에 보니까 뭐 먹는 프로그램이 왜 그래 많이 나오는지.
한국이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연예인들은 잘 나온 놈은 다 먹는데 전부 다 거기 보니까 엄직하고 얼마나 보암직이 휘황찬란한지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러운지. 이 성경 보면 광고 원리 다 나와 있어요. 코레 만들면 사람들 몰려들어요. 여기에 싹 꼬여요. 이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 여기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때부터 인간은 예수님 말씀하셔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원래 우리를 속인 마귀, 여기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 진짜 행복하냐? 절대 행복이 없어요. 여기 잡혀가지고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노릇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운명이다 혹은 사주팔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을 절대 못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오래전에 우리가 어릴 때 지독실에 애를 먹일 때 우리 어머니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이요. 만날 남편도 애를 먹이지 자식 새끼 말 안 듣지. 그때만 이분이 가슴을 침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양반 18번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네. 팔자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못 바꿉니다. 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총노릇한다. 하나님 만나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요즘 가짜를 아이들을 짜가라고 하대요. 짜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모양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절을 하면 공을 들이면 복을 받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죠.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 절대 안 가르쳤는데요. 동양 서양 똑같아요. 제일 많은 게 용 형상, 뱀 형상, 이상한 짐승 형상, 태양,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고 공을 들이면 복을 받고 일단 역사를 일어나요. 그 다음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는 되는 것지만 나중에 다 망해버립니다. 이랬으면 똑똑한 사람 요즘 이런 거 안 섬긴다고 안 그래요. 근데 천만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 살잖아요. 돈이 최고요. 이해가지 마. 돈이 뭐든 정이라. 돈 되면 뭐든지 해. 애비도 하여튼 엄마도 안 보여. 그 잘로 넘은 자식들이요. 그 유학 보내놨더만은 돈 한 번 해준다고 한국 와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고요. 이런 놈들이 안 나오나? 그게 탐심이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여기 다 잡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돈으로 하나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절대 평안이 없어요. 이 고통 속에서 본질상 진노 아래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왜 저렇게 마약을 합니까? 평안이 없어요. 무대에 나와서는 화려하게 웃기고 하는데 본인은 절대 평안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고 정신문제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요 심각해집니다. 그런 약한 부분이 누가 틈을 타요? 악한 사단이 귀신이 틈을 타요. 이 사회에 미쳐 돌아다니는 놈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통계해 보니까 멀쩡하게 지금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10명 중에 2, 3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심각하대요. 이런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네.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거기 이제 악한 영이 역사에 뿌리면 귀신 들리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성경에 보면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나오거든요. 자기도 자기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은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힘이 얼마나 장사냐. 사람들이 너무 보기 흉하니까 이걸 세고라에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다 끊어버려요. 밤낮 없이 산으로 들로 무덤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많아집니다. 성경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육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이상한 질병들이 많아집니다. 아니,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수명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100세 보험 나올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100살을 살아 징그럽게. 근데 요즘 그게요 통용되는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120세까지 산다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질병은 더 많아요. 네. 모르면 전부 다 신경성이라. 그뿐 아니라요, 육신의 삶의 규모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멀쩡한 놈이, 남자가, 나는 아무래도 여자 같아. 그게 이제 돌아간 거죠. 인권단체는요,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성소수자를. 어느 날 이놈이 가가지고요, 성전환 수술을 했어?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렸네? 이걸 또 TV에 또 띄워가지고요, 이게 다 미쳤어, 보니까. 이런 문제 온다니까요. 생활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아들내미가 예쁘장한 머스마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빠, 어머니, 얘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머스마이인데 결혼해야 되겠다고, 동성결혼 허락해 달라고. 허락하시겠어요? 인권단체에서 그런 거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새끼가 그러면 허락하겠냐? 그건 안 된대. 그러면 네 새끼는 안 되고 너무 새끼는 되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게 인권단체예요. 하나님 떠나면 베리베리 또라이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벌써 왔다니까요. 이걸 미국에서 합법화 시키자. 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요래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오늘 요 날이 온다니까요. 죽으면 끝이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받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영원한 마귀가 거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잘 살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소속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이 언제까지 되느냐?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그럼 나만 지옥 가면 끝이지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전달이 되죠.
이 문제 분명히 옵니다. 네. 여기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야 될 길이에요. 머리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은요, 감추겠죠. 포장을 잘해요. 안 그런 척. 좀 수준이 낮고 이런 사람들은 다 드러내면서 망하고, 좀 잘 살고 배운 사람들은요, 교만에 감추면서 망하고,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인간의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을 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라는 다리를 놓아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종교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마음 비우고 욕심도 다 버리고.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스님들 설법을 들어봐서요, 막 그렇게 욕심 부릴 거 있냐? 다 비워라. 그 소재하고, 인생 수리하고, 아니면 집도 나오고, 도도를 닦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지만, 안 돼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길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닦고, 연구를 많이 하면 길이 열릴 걸로.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과학이 엄청 발전되면 천국이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로봇가 참 일을 다 해주고, 인간은 뭐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져요. 네.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하기를 이건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이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학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알아야 돼요. 그보다 먼저 앞서가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론적으로도 모든 면에 뒤지면 안 돼요. 실력이 없다. 그건 쪽팔리는 거지. 그렇지? 그런 한계는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끊임없이 이론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해서 네 몸을 피곤케 하고,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또 사람들은요, 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다고 천국도 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은 거예요. 걸레 쪼가리 흔들면 흔들수록요, 먼지만 나와요. 우리의 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요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사단의 꾀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언약 깨뜨려 떠나자 말자. 그게 모든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을 저주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그를 못 박으심으로 이 모든 인간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기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이 모든 죄를 해결할 대속물로 오셨어요. 죄는 죽어야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생명 피할 때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믿는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저주 끝났어요.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망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부르는 그 순간 사단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모든 흑암 세력이 사주팔적 운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서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중요한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단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 이름,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하나님 이 복음을 주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전부 다 끝냈구나. 그 이름을 믿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진짜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은 수학적으로 이끌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임해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언제 예수 믿어야 돼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성공하고 나서? 아니죠.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잖아. 그렇죠? 복음 듣는 이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더러 먹으리라. 그 그림 있죠? 네. 의자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가 내 멋대로 살아서 지금까지 내 멋대로 되어집니까? 그 철없는 아이들이요.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럼 내가 주인이면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나야 돼. 꽃피는 3월에 너무 좋은 날에 엄청난 부잣집에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집에 외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영광 권세를 다 누리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 되는 날 낙엽지는 가을에 단풍 떨어질 때 나는 간다. 그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래 사라집니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내 주제가 살아요. 여기에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네. 그래 불안하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앞으로 보험업은 예수님 재림대가 절대 안 망해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면 의지해 보자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마음 중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거기에 그림 안에 있죠? 마음 상태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걸 주인의 손에 맡겼어요.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밑에 내려앉았죠? 누가 인생의 주인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이게 영접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1000가지 만가지가 넘겠죠. 한 7가지로 정리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권세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네. 우리 소명이 주명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를 때는 옛날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비 통지서를 아이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때 우리 못 살 때 어떤 아이들은 이걸 못 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때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나도 한번 회비 못 내가지고 수업 못하고 통지서 들고 집에 갔어요. 내 혼자
조금만 고민해도 안 돼. 아무리 우리 집 하나지만 엄마 아빠가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가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이거 주더라고 말이야. 어머니가 놀래가 딴 집에 빌려가지고 당장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쪽팔려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그때 쪽팔렸는가 봐. 그래서 막 얼른 빌려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문제는 많아집니까? 그게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사건은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딱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걸 들고 내가 안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그걸 고민하고 염려하고 전화하고 하라고 힘쓰고. 여러분 겨울에 눈을 굴려봤죠? 요만하게 뭉쳐가지고 굴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커져요. 나중에 그 밑에 깔려 죽어버려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도 안 오고 밤새도록 깔려 죽어버려요. 그럼 누가 박수를 치죠? 옛날 주인 사단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 맡기면 돼. 그러니까 소명이 주명이가 회사 학교에서 무슨 돈 있으면 뭐 돈 내라 그냥 어디서 왔다 엄마가 갖다 주면 끝이요. 누가 해결해야 돼? 엄마가 해결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게 기도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이 특권을 못 누려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거창하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세요. 단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진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붙잡기 위해서. 그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 벌어져요. 영적인 부분에 과학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대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걸 진짜 활용하거든. 매일 기도해요. 전 세계 같은 우리 랩런트를 놓고. 그렇죠? 필리핀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가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군에 가 있는 랩런트도 있고. 나는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우리 모든 전 세계 우리 성도들에게 랩런트들에 특별히 파송하시며 오늘 악한 자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옵소서.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모든 저주 세력이 무너져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 정갈 잡으러 다녀.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흑암세 사단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 파송되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이 특권을 못 누려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이 그럴 위인이 절대 아니지만 수십억의 돈을 이분은 늘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정법을 쓴다면 수십억의 돈을요 통장에 다 짱박아 있다가
죽기 몇 달 전에 나를 불러가지고 강 목사 목회 얼마나 수고가 많냐. 내가 편하게 몰래 여기 감춰놨는데 너에게 준다. 수십억이요. 도장도 줄게. 통장 자줄게. 낭비하지는 말고 복음 위해서 마음껏 서라. 내가 급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막 빼가지고 막 랩런트들 지원하고 세계 선교대에 헌금하고 RTC 헌금하고 막 써야 돼요. 언제까지? 막 다 쓸 때까지 계속.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양반이 얼마나 굳은 세고 안 그랬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안 될 거야. 그래가 이거 다 책상에 넣어가지고 잠궈 버렸어요. 절대 안 써.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 저와 우리 이야기요. 절대 기도는 안 해. 제일 많은 게 뭐죠? 염려 제일 많이 해. 걱정 제일 많이 해.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띄고 살잖아요. 한국 시민권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여요. 하늘 백성이 움직여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 끝을 다 주었어요. 엄청나지요? 가서 복음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복음의 축복이에요. 진짜 이제 복음 가지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영접했지만 한 번 더 점검할까요? 우리 영접 기도를 또박또박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보면서 읽으면서 한 번 더 점검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며 또 복음을 다시 한번 확립하며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 속에 기도응답의 가장 귀한 축복을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